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오늘 제가 바쁘고 할 일 많고 또 갈 곳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은데 열일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성전에 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제게는 은혜를 내리워 주세요 하는 이런 마음속의 기도를 시편 28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주께서 계신 집과 주께서 계신 집, 하나님도 집이 있대요. 그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주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곳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예요. 여기에요. 자, 주께서 머무는 곳, 그리고 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것이 바로 여기거든요. 제가 이곳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믿음의 같은 공동체에서 식구들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가지가지의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거든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원했던 이곳, 바로 오늘이고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이 성전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사람도 가득 차면 좋고요.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천사들이 합창하고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전, 오늘 우리는 그 성전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자, 다윗 왕이 임금이 된 다음에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를 통해서 네가 짓지 말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평화의 왕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해. 그래서 다윗 왕은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넘겼습니다.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 나서 그 성전을 7년을 걸쳐서 지었거든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옮겨갔던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을 세웠던 그 장소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거기에다가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잘 지었어요. 이제 다 지어놓고 지금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옮겨야 돼요. 그걸 옮겼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봉헌식을 하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소, 지성소에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오늘 아까 목사님 읽어주신 10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강원도 쪽에 산에서 보면 이 안개가 많이 끼는 날은 구름이 산 밑으로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산에 올라가면은 정말 장관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성전에 충만했다. 온 구석구석에 성전 기구들마다 모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다. 가득했다. 충만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으시고 그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다가 내 이름을 두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겠다. 예. 우리가 예수님도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 받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리고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눈과 하나님도 눈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모셔섰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의미로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고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충만했다. 여러분 이거는 피부로 느끼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영적인 충만이에요. 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다. 내 이름은 거기다가 둘게. 그게 바로 나야. 그러면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하나님이 여기 영원토록 밤도 낮도 여름도 겨울도 언제나 여기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고 계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를 내려다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항상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귀가 항상 거기에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 위하여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이게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러분 신약적인 교회의 개념은 구약적인 성전의 개념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구약 시대는 다 형식 계시로 나타난 것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요 지금 그런 데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그런 데라고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기도합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 그러면서 29절 이하에 내려가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예? 그럼 이러이러한 일을 만난 사람들은 누군가? 혹시라도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든 그 죄는 용서해 주세요. 또 이 땅에 비가 없고 기근이 심하고 재난이 있고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갈급할 때, 육적으로 영적으로 갈급할 때, 곡식이 없고 고달플 때, 그리고 적국이 침입을 해서 민족이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이럴 때 첫째는 죄를 깨닫고 마음속에 느끼고 그리고 악을 떠나고, 셋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넷째로 기도하거든. 재난과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며 힘들어서 어려운 일 할 때, 그럴 때 죄를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곳.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놓고 그리고 만나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머물러 계시는 영광의 집. 또 하나님의 눈 찾으시느라고 귀를 찾으시느라고 또 사방을 둘러보시지 말고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 곳, 인간이 능히 설 수 없는 곳, 자기 소리 낼 수 없는 곳,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하든 크게 하든 폭포수처럼 자기의 가슴을 때리는 그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역사가 구석구석에 미치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마태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신비한 체험을 하죠. 주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형이 되셨어요. 옷이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정도의 흰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엎드러졌어요.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하늘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전에 들어오면, 예를 들면 이게 뭐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절간에 가면 뭐 냄새도 고약하고 뭐 뭔가 으시시하고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우리의 영감을 통해서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누를 체험하고 그 눈앞에 있고 그 음성 앞에 있고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내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생각, 내 소리를 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를 당해가지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보이는 거 사람이고 또 사람 말 듣고 상처받고 또 내가 너보다 낫고 뭐 못하고 서로 간에 그래가면서 이게 다 이제 깨진다고요. 개인의 심령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핑계 아닌 핑계가 생겼죠. 코로나. 아주 그는 나쁜 놈이야. 그 코,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이 코는 좋은 코인데 그 코로나는 나쁜 놈.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고 나태하고 어딘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쥐어지지 않는, 감이 잡히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왔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했고 21장에도 보면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집단, 이익 집단, 명예 영광 얻고 세상 사람들이 춤추는 그런 교회로 변형이 됐다. 그래서 강도의 구려이다. 강도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성전 청결을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난 이가봇 교회. 그게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없어요. 숱하게 많은 양들을 잡아 피 흘리고 피냄새가 진동하고 고기 태우는 냄새가 진동을 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두셨고 귀는 막으셨고 눈은 돌리셨어요. 그때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구약시대 언약의 말씀으로 쭉 흘러오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성전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에게서 본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울했던, 정죄받고 우울했던 그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 줄을 깨닫는다. 마음의 영안이 여명기, 계명기 뜨기 시작을 했다. 어두워서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본다. 그분의 외형적인 모습이 초라하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대로 아름다운 모습이 없고 우리의 흠마할 만한 것이 없어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연한 순 같고 그렇더라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본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그분을 우리는 찬양한다.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 안에는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 있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꽉꽉 차더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몰랐어요. 그걸 뭔가를 몰랐어요. 십자가 부활 웃기는 얘기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워지고 120문도가 거기에서 열흘 동안 기도한 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잘 아시잖아요. 120명이나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체험한 게 뭐죠? 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있어요. 귀에 들리는 게 있어요. 소리니까 들리는 거죠. 근데 급하고 강해요. 뭐든지 다 집어삼킬 만한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게 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다.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것을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모습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한 심령 개인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두가 다 방언을 시작을 했어요. 다른 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십자가를 믿지 않고 부활을 의심했던 그들 속에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거야 하는 그 말씀들이 저들 속에서 생명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죽었던 것 같았던 겨울나무가 봄이 되면 생명으로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저들 속에서 새 생명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들이 말로 할 수 없는 뜨거운 가슴들, 감당하기 어려운, 듣기 어려운, 이 귀로 듣기 어려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벅찬 가슴들을 안고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살아나셨다. 말씀에 확신이 와요. 그 말씀이 저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초대교회 성령으로 임한 성령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져서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던 그 영광이 그리스도가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람들은 보기 시작을 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우리의 구세주가 맞다. 그분은 능력이다. 그분은 힘이다. 그분은 지혜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고, 저들은 문을 박차고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교회요 다시 일어나라 하는 이런 구호를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뭔가 좀 변화돼야 되는, 달라져야 되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찬양으로까지 했잖아요. 또 작곡까지 하셨다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 뭐가 어떠냐, 시설이 어떠냐 다 중요한 거지만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잘 아시는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본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영적으로 죽은 거죠. 병들었죠. 그리고 육적으로도 참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데려가서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쫙 흘러가는데 흘러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에스겔이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니까 바다에 죽은 고기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송했다. 그러니까 바다에 고기가 살아나고 어부들이 생기고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막 푸릇푸릇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풀을 청청한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열매는, 그 과실은 먹을만 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이 흘러가니까 다 살더라. 죽었던 게 살아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가는 이런 생명, 소성하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물이 흘러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는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강단은 뭐가 흘러나가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물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이웃 속에 퍼쳐나가면서 거기서 생명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봄 아니에요? 꽃이 피었고요.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었고 이 광성 우리 교회 이 마당에 있는 꽃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떤 분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물론 속초도 더 아름답고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기온이 따뜻해지고 한겨울이 지나가고 봄비가 내리고 이러니까 생명들이 운동을 약동하는 역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서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적시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말씀들이 살아남으로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나를 일으키고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런 교회, 우리 광성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서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교회, 자기 소리를 내려고 했다가도 자기 소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에 아주 압도라는 말이 맞는 표현이죠. 압도당하는 그런 교회. 죄인들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치료를 받고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건강을 회복하고 실패와 낭패 그리고 좌절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좌절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 범죄하고 마음이 두려운 사람들, 언제나 불안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평안함을 안식을 누리는 가정이 온전치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넘치는 교회에서 예수의 풍성한 은혜를 느끼는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이 강단을 세우시고, 지상교회는 부족한 게 많아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흠도 많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겁니다. 그거 다 없어진, 그렇지 않아요, 지상교회는.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이기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그 힘이 무슨 힘이에요? 이 힘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걸 받아서 이기고 나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성교회에 가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가면 우리 이제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24 장로가 있고, 그리고 14만 4천의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승리의 해가를 부르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교회, 그것과 쭉 연결되는 그 교회, 아벨이 제단을 쌓았던 그 제단,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성막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만나 주셨던 그 성막 생활을 끝내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며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도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나 항상 거기 있을 거야. 사람은 지키다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지만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둘 만한, 내 이름을 둘 만한 내 마음이 있는 집 성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뭔가 여기에 들어오면 사람의 돈이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어떤 사람이 학력, 재산, 유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다 압도를 당해서, 뭔가 눌려서, 거기에 완전히 장악을 당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